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대운을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내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영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며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중에도 저희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제단에 나와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심판하여 주셔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여기저기서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행동으로 바른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봉사하는 자의 자세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의혹과 불신을 떨쳐내게 하옵시고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위기 속에서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보내고 4월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성북교회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도약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각 기관에서 각 부서로 빠른 예배의 회복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교육부서의 예배의 회복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이제 급증하고 정점을 찍고 지금 이제 좀 잦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30만 명 이상이 지금 매일 확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관리 잘 힘써 주시고 또 우리 확진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은 잘 이겨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24장부터 33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루에 2장씩 저희가 말씀을 지금 읽고 통독하고 또 묵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교육시설 개선과 또 장비 교체를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선과 또 우리 아이들 또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좀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헌금 항목 중에 교육 장학 헌금이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갖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 우리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들 늘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한기림 찬양대실에서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1일입니다. 새벽 우리 5시 30분에 4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수요일 우리 7시 30분에 수요 예배, 지금 예배소서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오후 1시에는 테마가 있는 오후 예배, 지도로 다시 보는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후 1시에 그 지도로 다시 보는 성경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에 또 특별히 금요일 저녁 9시마다 모여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10가지 성경 구절 여러분들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외우기로 했는데 암송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려면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을 내서 암송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1시간은 1시간, 2시간, 2시간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암송해야 외워집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평상시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10구절을 딱 정해놓고 계속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암송해야 이게 딱 이렇게 암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난주간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지금 10가지 암송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꾸 익히셔요. 눈으로 익히시다가 고난주간에는 한번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한번 집중적으로 외워보자. 그래서 어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아니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딱 집중해서 외우셔야 외워집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4월달 교회절기 행사가 있는데요. 4월 10일 둘째 주일이 종료주일이고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도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 하루 한 끼 금식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해주시면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난민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돕는데 우리가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비전에서 지금 특별하게 우크라이나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기도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작은 그런 액수라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이렇게 같이 귀하게 그 헌금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
이번 부활주일은 우리 전성도 총동원 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4월 달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진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 2년 넘게 우리가 참 전 성도가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전성도 총동원 주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의 어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 주미자 권사님 계속 병원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율 어린이 지금 그 시신경 압박증이 있어서 지금 MRI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유리가 MRI 촬영하다가 자꾸 깨어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촬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촬영하려고 하는데, 잘 검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요, 시대별로 유물들을 관람하게 되죠. 구석기부터 구경하다가 신석기로 넘어가면 가장 큰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석기가 달라집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 돌을 떼어내서 이렇게 도구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것을 뗀 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면 돌을 이렇게 갈아서 도구로 만들어 사용했어요. 그것을 간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죠.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신석기에 들어가면 토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토기의 발명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토기의 발명으로 저장과 운반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한동안 머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벌어 그날 먹는 하루살이 인생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동한 것이 일명 신석기 문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토기의 발명으로 삶이라는 것이 당장의 것, 긴급한 것,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사고의 지평이 그렇게 넓어지게 된 거예요. 토기를 통해 또한 인간의 예술성도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기 하나하나에 이 토기를 만든 토기장들이 자기의 예술혼을 담아가지고 토기를 빚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토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토기장의 토기를 빚는 그 예술적 행위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모습을 통해 깊은 영적인 통찰을 발견한 사람 중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 예레미야는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을 찾아갔어요. 토기를 빚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토기장이가 농로, 즉 돌림판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 나왔어요. 이게 삐져나온 거예요.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이 토기가 빚어지지 않자 토기장이가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진흙을 뭉기더니 다른 모양의 그릇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을 봤어요. 바로 그 순간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된 이 예레미야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는요, 그 토기장의 손에 놓인 그 진흙이 하나님의 소연에 놓인 하나님 백성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토기장의 그릇 작업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본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는요, 개인의 운명이나 또 한 나라의 운명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뭉개지는 그런 일들을 예레미야는 당대에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 봤어요. 형편없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에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어떤 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행복한 조건 가운데서도 실제로 불행하게 살기도 하고요. 또 불행한 조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선택을 넘어서는 어떤 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그 어떤 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명확히 토기장이의 집에서 확인했던 것이죠. 토기장이의 집에서의 이 체험은 우리의 신세가 정말 진흙처럼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예술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요, 당시 어떤 깊은 고뇌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예언을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 시기는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이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눈에 분명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이 지금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끝인가? 이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끝이란 말인가?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고뇌하던 이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지금 답을 얻은 거예요. 그 답을 얻은 체험이 오늘 이 토기장이 집에서 만난 바로 예레미야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의 운명을 결정하는 토기장이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진흙인 이 남왕국 유다는 뭉개질 것입니다.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망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새롭게 빚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좋은 그릇을 만들어 나가실 텐데, 좋은 그릇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좋은 진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진흙이라는 게 뭡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부드러운 흙, 그것이 좋은 흙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니 그분의 창조 섭리와 그분의 구원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고, 무엇보다 새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망가져버린 이 백성을 다시 필요한 존재로,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고 계심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라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숱한 경고의 말씀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의 단비를 뿌려주시고 흙을 부드럽게 하셔서 중국에는 영광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토기장이의 집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요, 그 토기장의 손에서 이렇게 터져나온 그 진흙, 어떻게 보면 참 못난 진흙이죠. 지가 뭐 대단하다고, 그 토기장의 손에 자기 자신을 다 맡기지 못하고 말이죠, 그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참 고집스럽게 끝까지 교만을 부리고 또 불순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토기장이는요, 그렇게 망가진 진흙 덩어리를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집어던지지 않으십니다. 신경질이 난다고 그 돌리는 그 농로 물레를 발로 걷어차지 않으셔요. 인내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유용하고도 아름답게 다시 빚어가시기 위해서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희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삶을, 그리고 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물레에 던져져서 모양이 빚어지되 우리의 존재 전체가 무엇인가 유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우리가 쓸모없거나 아름답지 못할 때는 다시 빚어지게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 희망, 종국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여러분, 이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요, 지도로 다시 보는 성경을 가지고 지난주 주일 오후 1시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시브리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시브리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야훼라고 밝혀주셨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시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집트의 하층민을 뜻하는 이브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시브리인들은 이집트 사회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셔서 그런 사람들을,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이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했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히브리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묻자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원래 히브리어로는 에흐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흐에라는 말의 뜻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계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에는 지금 어떠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가? 바로 히브리인들로 고통받는 이들,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미래에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히브리인들, 미래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과 동시에 미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야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대로 진흙을 다루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역사와 우리네 인생을 당신의 선한 목적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진흙의 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와 주권에도 오늘 우리의 반응과 행동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부드러운 재료가 될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더욱 속도가 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참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른 재료가 되어가지고 무엇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재료까지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부드러운 재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의 담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서 좀처럼 돌이키지 않을 때면 우리를 새롭게 조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슬픔, 고통, 질병, 고독의 물을 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사실 그렇게 경험하는 그 부정적인 경험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자초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한사코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를 정말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 슬픔, 그 아픔, 고독, 거기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쓸만한 재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 있는 진흙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료입니까? 메마르고 형편없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초에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한 여론조사기관이, 입소스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세계 28개 나라에 성인 2만 한 8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연구는 그 한 사회 집단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가를 조사하는 건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12개의 항목을 놓고 조사를 했는데, 그 12개의 항목에서 자그마치 7개 항목에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뭘 얘기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계층, 나이, 지역, 성별, 종교, 이념 등 아주 갈등이 심각해요. 여러분, 이 갈등이 심각하다는 증거가 이번 대선의 선거 투표율로 나타난 거예요. 1%도 안 되는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이거. 또 매우 특이한 것이, 여러분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20대의 남녀가 아주 극명하게 갈려진 거예요. 같은 나이대에 남녀가 성별로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과제는요, 갈등 해결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정부와 정치권이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뭐냐면 갈등 해결인 거예요.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생명수 강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그리고 이 정치권을, 이 정부를 정말 하나님께서 빚으실 만한 좋은 진흙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진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은혜의 담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쓰실 만한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통합과 화해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몇 번의 대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정권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일제의 압제를 받고 해방이 됐지만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서 지금 남북으로 나눠졌고, 그런 가운데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한국전쟁의 그 상처가 이 백성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겨줬습니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 마음속에 그 이념 논쟁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고, 거기서 나오는 갈등과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분쟁들이 지금 이 사회 곳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깊은 상처가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 그게 어떤 땅이 이런 열매를 맺느냐,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첫 번째, 길가라고 하는 땅. 그런 땅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길가에 뿌려진 그 희망의 씨앗들, 새들이 다 와서 먹잖아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흙이 깊지 않으니까. 희망의 씨앗 그 싹이 쭉 나오게 되면 그냥 강렬한 햇빛에 말라버리기 때문이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가시가 그 희망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 열망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무성하게 결실하는 땅은
옥토다.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 그 옥토가 뭡니까? 좋은 땅이에요. 부드러운 땅인 거예요. 그 부드러운 흙에서만이 열매가 풍성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 그 토기장이신 주님의 그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과 이 한반도 땅의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진정 희망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해서 다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완고하고 강팍한 그 마음들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들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빚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또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5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4절은 일어서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비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될 텐데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과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처지와 행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 또 오늘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그 심령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그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강하게 아버지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고 멋지게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계절을 저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더욱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활기차게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슬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가정에 뿌려주시고 일터에 뿌려주시고 그 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은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멋지게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희망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나라의 귀한 은혜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